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신 장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은 우리말로 하면 우리의 추석과 가장 비슷합니다. 근데 시기는 이제 물론 다릅니다만은 봄이니까 다르지만 추석과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 또 이 추수도 밀의 그 추수가 겨울을 지난 밀이나 보리, 겨울에 심은 곡식에 추수가 있는 시기와 어느 정도 겹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 특별한 식사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하여튼 특별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은 외국에 나갔다가도 군인들이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서 같이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추석이다 이 구정 명절이 되면 몇 천만 명, 중국에서는 몇억 명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죠. 왜?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가족들 얼굴 보는 거예요. 명절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유월절이 가장 특별한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그 식사에서 우리가 성찬식이 나온 것입니다. 그 식사에서 성찬식을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고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다라는 성찬식의 제정이 바로 이 자리에서 유월절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식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이 행동은요 많은 사람들을 당황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다 오해를 했습니다. 다 오해를 했어요. 다 오해를 했고,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던 가룟 유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예수님에 대한 뭔가 자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달랐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기 직전에 사건이 뭐냐면 바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부었던 사건. 이 귀한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거냐. 이걸 이렇게 허비한단 말이냐 라고 분노했어요. 공의로운 분노,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둘 다 핵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300데나리온의 돈, 허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죠? 어떻게 사용하면 허비고 어떻게 사용하면 가치 있게 쓰는 겁니까? 여기에 굉장히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죠. 예수님에게도 또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팔아야 되는 재물을 또 계속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건 모순이죠, 이것도. 그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재물은 본래 흐르는 거거든요. 그걸 쌓아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세가 아니에요. 네. 재물은 흐르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게 가야 되고요. 옷을 못 입은 사람에게 옷이 가야 되는 게 옳은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막고 어떤 욕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그것을 막거나 왜곡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의에, 하나님의 공의에 옳지 않은 거예요. 전혀 개념이 달라요. 근데 이 오해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을 오해한 것이 예수님을 직접 예수님과 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표현이 선악과 이후에 사단이 인간에게 하고 있는 공작, 행동들, 작전의 어떤 패턴이 잘 드러나요. 많은 경우 사단이 여러분에게 생각을 심어요. 영상을 통해서. 유튜브 열심히 보잖아요. 그 속에서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심어요. 생각들이 들어와요. 이건 보라 보지 말라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들어오는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죠. 팔려는 생각을 넣어요.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뜻을 바꾸시고요. 성품을 바꾸세요. 마귀는 생각과 행동으로 일을 해요.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또 1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나는 아는 걸 말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말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아는 걸 말하고 예수님은 아세요. 그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깜깜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그분에게 물어야 돼요. 주님께 물어야 돼요. 때를 아셔요. 때를 분별하는 게 어른이에요. 농사 짓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마을의 어른이에요. 뭘로 분별해요? 기온과 별자리와 태양의 각도 이런 걸 통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하는 사람이 마을의 어른인 거예요. 어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장도 하죠. 때를 아는 거. 때를 아는 거, 때를 분별해야 돼요. 때를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마귀는요, 포섭된 생각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좀 들어갈 만하다는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던져요. 마귀도 헛질을 안 해요. 생각을 던져봤자 아이, 쓸데없는 건 탁 쳐버리는 훈련된 사람에게는 생각 집어넣지도 않아요. 왜? 그거 자기들도 낭비거든. 자원 낭비거든. 아니, 마귀, 신입생 훈련시켜서 제대로 된 마귀 만들기까지 얼마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 줄 알아요? 근데 그걸 막 낭비할 수는 없잖아. 마귀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안 될 놈한테는 아예 던지지도 않아요. 될 만한 놈한테 한다고요. 포섭된 자를 통해서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써. 생각을 뿌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비밀이에요. 인간의 결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인간의 결정이 없으면, 사인이 없으면,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왜? 인간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요, 천사가 인간의 동의가 없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하자마자 바로 천사가 보냄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깨닫고 기도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뭘 하셨냐? 때를 분별하면서 뭘 하셨냐?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1절에 보면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또 발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시한부 사랑은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거래일 뿐이죠.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배반해서 부모를 팔았어요. 뭐 하여튼 적군에게 팔았어요. 그런데도 그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 자식 걱정을 하는 게 부모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생명을 팔았는데도 끝까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요 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어나야죠. 앉은 자는 손님이고 주인이고, 종은 어떻게 해요? 서빙하는 사람은 옆에 서서. 왜 서야 돼요? 뭔가 요구할 때 바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깨어서 제때 먹을 걸 주고 집안 사람들을 잘 돌보는 종에게는 내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시중 주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서빙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집사가 돼가지고 식사를 옆에서 서빙하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너희를 시중을 주겠다. 예수님 그러셨어요. 네. 일어난다는 것은 종의 태도죠. 네. 종의 태도예요. 앉아있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다는 것은 영적인 자세라고 그랬죠. 메시소에서 그렇죠. 일어나 선다. 예. 일어난다. 선다. 예. 일어난다는 것은 적을 향하여 맞선다는 개념이에요. 일어난다는 거. 전쟁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팍 숙여야 돼요. 그죠? 왜?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적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총알이 날라오는 거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어요.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전쟁터에서는 그렇습니다. 일어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옷을 벗어야 돼요. 예. 섬기는 자는요, 자의식을 가지고 또 자존심과 교만한 마음으로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겨도요 자세가 안 나와요. 억지로 하는 것가 나오죠. 섬김은 사랑으로 할 때 섬김이 가능해요. 사랑이 없이는 섬김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어요. 왜? 지금 발을 씻길 거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발을 씻긴 다음에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수건이 필요한 거죠. 수건은 별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종이 서빙하는 종들이 항상 수건 옆에 딱 붙어 있어요. 왜? 뭐 식탁에 뭐 있다가 행주처럼 빨리 필요하게 닦아내거나 뭔 작업을 하려고 항상 수건이 필요하거든요. 예. 물을 쏟았다든지 그러면 또 바로 닦아야 되잖아요. 항상 수건이 있는 거죠. 예. 지금 웨이터들도 항상 냅킨을 여기다 달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고급 식당에서도 그런 거, 수건이나 이런 걸 딱, 그 자체가 서빙하는 사람의 어떤 기본 트레이드 마크가 되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둘렀어요. 왜? 발을 씻길 거니까. 그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인, 아주 현실적인 섬김의 도구. 실제. 말이 아니고 실제예요. 수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이스라엘의 풍습, 또 이 갈릴리가 아니라 지중해 연안의 풍습,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이니까 로마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의 풍습은 손님을 초대하면 손님이 온 다음에 종이 와서 손 씻을 물을 줍니다. 들어가면서 손 씻는 거예요. 왜? 식사하려면 손으로 집어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 물을 줘요. 그래서 손을 씻어요. 그 다음에 진짜 귀한 손님일 경우에는 종이 와서 그 발을 씻어줍니다. 왜? 밖에 다니면서는 다 샌들 같은 신발, 가죽 신발을 신고 다니거든요. 우리처럼 이렇게 두꺼운 신발, 완전히 커버되는 운동화나 가죽 신이 아니고, 그 당시엔 대부분 샌들이었어요. 더운지, 어느 정도 온도가 있는 지역이니까 샌들을 신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길거리 다니다 보면요. 말똥, 개똥, 애들이 똥 싼 거, 이런 게 길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오물들이 튈 수 있어요. 예. 또 먼지가 많으니까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게 현실적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18세기경에 파리나 런던에서 제일 큰 사회 문제가 뭔지 아세요? 2층, 3층에서 요강에다가 밤새 받은 오줌과 똥을 길거리에 던지는 거였어요. 그게 봉변당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하수도가 없고 화장실이 없었거든요. 과거 시대는.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더러웠죠. 또 마차가 많이 다니니까 말이 똥을 싸거든요. 말똥이 많았고요. 그게 길이었어요. 항상 길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는 거는 극진하게 손님이 깨끗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도록 돋보아 드린다라는 아주 정중한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아주 정중하게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거였어요. 이게 의미가 커요. 그들은 하층민이고요. 그냥 손도 대강 닦고 먹고 막 그러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랬거든. 근데 물도 귀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을 얼마나 쓴 줄 아세요? 결안의 4분의 1, 그러니까 한 15cc 물을 숟가락으로 한 2숟가락 분을 가지고 손을 씻었어요. 얼마나 적은지 알겠죠? 우리는 확 수도에다가 쓰고 한 2, 3리터를 쓰거든요. 근데 15cc에서 20cc 정도의 물을 한두 숟가락, 큰 스푼으로 한 2스푼 정도 물을 담아가지고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만 적당히 깨끗이 먼지만 떨어내는 수준이에요. 그렇게 먹는 게 보통인데 정중하게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손님을 접대할 때는 발을 씻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종으로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바치신 거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행동으로 피 흘림으로 사랑하셨지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발을 직접 씻기신 거예요. 근데 왜? 13장 12절부터 15절에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너희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실상은 메시아인 건 맞지만 군사적, 정치적 왕은 아니죠. 오히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온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구주셨어요. 구원주셨어요. 생명의 주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다 오해한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오해했고 바울도 물론 오해했죠. 바울도 오해하고 있었고 또 이 베드로도 오해했어요. 다 오해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좌의정 우의정을 공신록에 우리를 이름을 넣어주세요 하는 게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이었거든요. 우리가 알고 이 편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자기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한테 청탁을 넣을 때 예수님의 이모인 친이모인지 사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를 동원해서 청탁을 넣을 때 좌의정 우의정 공신록에 우리를 1등 공신으로 옆에 앉게 해주세요.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옆에 앉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주가 맞다. 그러나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발을 씻겨라. 서로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서로를 섬겨라. 종이 되라.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셨죠. 지도자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지도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지도자다. 제일 낮은 데서 섬기는 자가 모든 사람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10사람을 섬기면 그 사람은 10사람의 지도자예요. 10,000사람을 섬기면 10,000사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10,000사람을 섬기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지도자예요. 여러분 사역자들이 얼마나 바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굉장히 바빠요. 예, 굉장히 바빠요. 개인 기도하면서 또는 뭐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사역자들이 바쁩니다. 대부분. 저도 사역하면서 너무너무 바빴고요. 항상 바빴고요. 뭐 어떻게든 바빠요. 하여튼 바쁜 게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섬기려면요 정말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시간을 쪼개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쉬지 않아요. 사역은요. 특히 목회자들은, 저는 목회자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시달리는지 알기 때문에. 예. 저는 정말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막 뭐라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예. 그 영혼들을 지키고 돌보고 해왔던 일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뿐. 근데 문제는 시대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이 달라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의 방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오해를 합니다. 오해하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12제자가 다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 도망갔어요. 한 놈이라도 이해했다면 십자가에 동참했을 거예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수석 제자가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테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한 놈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로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여기서 큐리오스, 주라는 말은 상당히 높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통 왕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메시아, 왕, 다윗의 후손,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하는 이 행동을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체포당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하죠. 살고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부인해버려요. 그리고 십자가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다시 돌아가요. 본업으로 돌아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죠? 포기했어요. 에이, 가서 고기나 잡자. 에이, 다 망했다. 다시 끝났다. 고기 잡으러 간 사람이에요. 그때 그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왜? 아직 거쳐야 될 과정이 많아. 베드로가. 부인과 십자가, 복귀, 그리고 또다시 부르시는 내 양을 치라 하는 주님의 또다시 새로운 음성, 그리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 충만하기까지. 그러고도 유대인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의 강력한 개입으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여는 것까지 열어준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순간까지도 그는 유대인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대인이니까 유대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70년도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서져야 될 핵심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그들은 자기의 틀을 못 벗어나요. 이스라엘이 지금도 저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이다라는 우월과 교만이 지금도 그들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거는 그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2000년간 핍박당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 뒤편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고 짐승이다. 고임. 이방인을 고이라고 그러는데, 고임. 이방인들, 이방인 민족들을 고임이라고 그러는데, 고임은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식 사고방식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오해. 깨닫지 못함. 2700년이 걸려도 깨닫지 못해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우리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육을 벗지 못할 수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깊이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네가 설명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야.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이해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오순절 사건을 겪고 예루살렘 공의회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 말을 절대로 시키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때 절대로라는 말은 영원히 시키지 못합니다. 근데 영원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5초도 못 가. 우리가 한 말은 5초도 못 가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왜? 우리 모르거든.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시키지 못하시리이다. 아유, 나는 절대로 예수님 당신에게, 당신이 왕인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발을 씻기게 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발을 내놓고 발을 씻으라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 나름대로는 어떤 그 겸손한 자세죠. 그러나 겸손도 이럴 때는 뭐예요? 아니에요. 겸손이 아닌 거예요. 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이죠. 발을 서로 씻겨줘야 되는데 왜 씻겨줘야 돼요?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매일매일 회개하고 자기를 씻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항상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수하지 않으면 네 얼굴 시꺼매질 거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청소 안 하면 여기가 쓰레기통이 될 거야. 그죠? 똑같은 말이죠. 나와 상관이 없다. 매일매일 손을 씻지 않으면 여러분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진 모든 것들이 다 엉겨 붙는다면 여러분 손은 노숙자 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씻어라. 서로 발을 씻기라는 말은 아주 심오한 말이에요. 단순히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더 깊은 말이에요. 상대방의 죄와 상대방의 약점도 덮어주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 주는 것, 씻어주는 것. 그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걸레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걸레가 되면서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걸레가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레를 더러운 것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걸레는 계속 사용될 수 없죠. 그죠? 네. 수건은 계속 사용될 수 없어요. 수건을 계속 사용하려면 깨끗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삶든지 표백제를 바르든지 몽둥이로 두들겨 패든지 어떻게 해든지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을 때 다시 걸레를 쓸 수 있는 거고 행주를 쓸 수 있는 거고 수건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발을 씻기라는 말은 뭐예요? 상대방의 약점과 문제와 어려움을 내가 커버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 출혈이 필요해요. 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만큼 많이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나 그걸 감내하고 상대방을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깊이가 전혀 다른 차원이죠. 네, 전혀 다른 차원.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 은혜에 깊이 들어가기까지는 그 이야기가 근처에 와닿지도 않아요. 네, 근처에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은요, 쉽게 이해되거나 알 수 없습니다. 미련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도 시험 들었고, 그래서 12제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 그게 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훨씬 더 깊은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 태세변 아니죠?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5초도 못 간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현명한 거예요. 말을 적게 할수록 현명해요. 뱉으면 그 말이 내 평생을 올가매요. 여러분의 올무가 돼요. 그 실상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실상을.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미 목욕을 했다. 그걸 상징하는 게 뭐예요? 세례인 거예요.
목욕을 했다는, 온전하게 과거의 죄를 다 씻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표가 세례예요. 이 세례는 유대교에서 온 게 아니에요. 세례 자체는 페르시아 쪽에서 왔어요. 종교, 전혀 다른 종교에서 온 거예요. 그 세례 의식이 있었어요. 저기에도 있어요. 이집트의 종교에도 그런 세례 의식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자체는 그 중근동에서 사용되는, 여러 종교에서 사용되던 어떤 의식이에요. 그래서 정화되었음을, 그 신의 요구에 맞춰서 정화되었음을 표현하는, 회개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교회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없어요. 중간 시대에 생긴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이나 천사들 이 얘기들도 다 그래요. 중간 시대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왜? 발은 어떻게 돼요? 세상 아까 말한 것처럼 더러운 길바닥에서 똥과 오염과 오줌 뭐 이런 것도 있는데도 먼지 날리고 그런 것들을, 오염이 되는 곳은 발이잖아요. 그렇죠? 발.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니니까 걸리는 건 발이고, 그 다음에 또 어디예요? 손. 만지는 손은 또 손도 씻어야죠.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발만, 목욕한 사람은 이미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내 삶 속에서 내가 세상과 살면서 걸리적거리고 더러워지고 그 오물이 묻는 거, 그거 내버려 두면 그게 썩어요. 우리 생명을 뺏어간다니까요.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계속 안 씻으면요. 오염될 수 있고요. 내가 안 씻는 그 병균이 작은 상처를 통해서 파고 들어가면 폐혈증으로 손을 잘라야 될 수 있어요. 더러움은 만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거, 손 씻는 거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사람의 생명을 건졌어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세균의 존재를 몰라서 산파들 의사들이 그 산모들을 엄청 죽였다고. 손 씻는 것만 했었어도 여러 사람 살렸을 거예요. 근데 손으로 안 씻고 애를 받았어.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과거에는. 엄청난 문제죠. 그래서 목욕한 사람은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비유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신발에 부딪히는 모든 개똥이나 먼지나 이런 것처럼 그런 더러운 것들을 늘 깨끗하게 씻는 자세, 생활 속에서 씻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서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여러분 항상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요 온전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12 중에 하나를 실패하셨어요. 그죠?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배반자가 나오는데 우리를 누가 반대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절반만 나를 반대 안 해도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왜? 세상에 여러분을 칭찬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지하고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반대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 다름도 있고 마귀의 공격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 편에 서줄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항상 에러가 있어요. 오류 나는 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감사히 여겨야 돼요. 예수님은 이 발 씻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그리고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건 설명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어쨌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은 다 본을 보이셨던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에요. 본을 보이셨어요.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셨고요. 예. 깨닫게 하셨고요. 가르치셨어요. 예.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 자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셨고 새로운 생명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새로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신 첫 번째 부활한 분,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둥이는 자세가 필요해요. 사역은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항상 그냥 먼저 하는 거예요. 네. 먼저 섬기는 거예요. 수건으로. 네. 그게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섬기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덮어주는 거예요. 네. 사역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네. 서로 섬기는 데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네. 선교사들이 가서요, 설교 잘해서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부분 선교사들은 그냥 조용히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화를 받아요. 저 사람은 왜 돈도 많고 다 돈 많은 나라에서 왔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살겠지. 그리고 생활을 하는 거 보면 자기들도 훨씬 생활 수준이 높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왜 저러고 있을까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섬기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네.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해요. 한국 사람들은 복잡한 거 안 해요. 종자 개량해주고요. 종자 뭘 심어야 되는지, 어떻게 심어야 되는지 이런 거 가르쳐주고요. 돈을 뿌려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요. 돈을 뿌리면 더 의존적이 돼서 그 사람들 일을 더 안 해요. 종자를 개량해주고요. 길을 내주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요. 또 염소나 토끼나 또는 닭이나 이런 것들을 몇 마리씩 사서 그들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새마을 운동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게 아프리카,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 사는 지역들마다 바뀌고 있거든요. 여러 곳에서 바뀌고 있어요. 저는 이게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이 한류부터 시작해서 문화, 기술 모든 면에서 제일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레바논에 지금 헤즈볼라가 공격하고 있는 그 지역은요, 현재 유엔군이 들어가서 레바논 남부에 워낙 게릴라가 많아가지고 유엔군에 의해서 지금 통치되고 있어요. 근데 그 한쪽 끝에는 지금 옛날에 두로라는 도시, 그 도시의 한쪽 끝에 한국군 동명부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역만 제일 평안해요. 한국군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만 게릴라들이 맥을 못 쳐. 왜 그런 줄 아세요? 군인들이 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학교 짓고요. 애들한테 태권도 가르치고요. 영어 가르치고요.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봉 기술 가르치고요. 컴퓨터 가르치고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지역 한 7만 명이 사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다른 데는 군인들이 와서 뭐 도와주긴 하고 지키긴 하지만 외국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압제한다 이런 개념인데 한국 사람들은 가서 낮아지게 해서 섬겨주거든요. 이 월남에서도 똑같았어요. 이 원리는요, 예수님의 원리인 거예요. 섬기는 자세가 사람을 바꿔요. 관계도 바꾸고요. 그래서 한국이 가진 이 새로운 리더십,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고 있는 모습은요, 새로운 리더십이에요. 이걸 이미 몇 사람은 보고 얘기를 해요. 정치인들 또는 하여튼 관찰자들이, 학자들 중에서 이런 걸 이미 알고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뉴 노멀,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에 의해서 가져왔던 그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세계의 노멀, 새로운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인들이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위에 한국인들이 새로운 뭔가 기준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그게 이기주의고 다 무너졌잖아요. 사회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훔쳐가지 않는 이야기가, 그렇다고 한국에 도둑이 없겠어요?
그게 여러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그래서 한국이 새로운 노멀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길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한국을 사용하시고 싶어서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엔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은 뭐예요? 섬김으로 하면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섬기는 자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요. 살리는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본 자세가 뭐예요? 겉옷을 벗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수건을 들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실질적인 것,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것을 가지고 섬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치겠습니다.